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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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른 양 한 마리, 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내용이죠. 1절부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본문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목이긴 하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들죠. 특히 죄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인간적인 대접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기쁨과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좀 은혜를 받자. 우리도 한참 은혜 받을 때 그랬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못마땅한 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 사명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아 넣어서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향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목장은 이상적인 것은 못 되었죠. 그러기 목자의 책임은 더욱 크고 무거웠고, 또한 양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그 양을 찾느라고 아직 난리가 일어나겠죠. 또한 양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흔했다라는 거, 잃어버려서 잃은 양들, 잃어버려진 양들. 본문의 목자는 한 마리 양이 없어지므로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집중이 되고 잃어버린 양만을 생각하고 양을 찾을 때까지 참 기쁨이 없었어요. 그 목자는 왜 이렇게까지 양을 생각했을까? 99마리가 중요한데 있는 것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잃은 양 한 마리에게 너무나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의 본질과 생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겠죠. 양은 자기의 보호 방법이 자구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먹이도 구하지 못하는 그 양, 그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동물, 가서 어디 가서 굶어 죽겠네, 얼어 죽겠네, 이 생각을 엄청 했겠죠. 이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우리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이렇게 잃어버려진 양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살아갈 수 없다. 사탄에게 삼킴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잘 거느리고 잘 자라가게 하고 기르기를 원하세요. 하물며 우리 식물 하나를, 화분 하나를 길러도 그렇죠. 시들고 이렇게 마르고 한여름이 되면은 그 에어컨 때문에 창문을 닫아가지고 이 식물들한테는 하여튼 여름, 한여름, 한겨울이 아주 괴로울 때일 것 같아요. 좋은 공기를 못 마시니까. 그나마 이 한 마리의 양을 향한 목자의 관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개인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 양들만이 아닌 밖에 있는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삭개오를 만나셨고 도마를 만나 주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죠. 이런 아주 아무 상관없는, 하찮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개개인을 불러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개개인의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찾고 또 찾고 사랑을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가지셨어요. 4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낮에는 물론 밤에도 새벽에도 찾았을 것이고, 하루 이틀에 찾지 못하면 한 주, 한 달이라도 찾았을 거예요. 아니 평생 찾았을 겁니다. 한 마리를 못 찾아서 끝까지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는 얼마나 어떠한지, 어떻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음과 우리 마음은 다른지, 우리는 한번 전도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누구 얘기처럼 우리는 전할 뿐이야, 나머지는 우리가 못해,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하고 포기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또 누구 없을까 이래서 또 와서 전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나 목자는 포기할 수 없는 집념을 가지고 양을 추적하고 마침내 찾아냈다. 목자의 집념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패해서도 안 되죠.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집념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지 그 자리에 정체가 되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살기를 포기한 거예요. 문득 어떤 아프신 분 생각이 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친구분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더니 살기를 포기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답이에요. 밥도 누워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떠먹여서 입에다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밥을 떠먹여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고 운동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몇 걸음이라도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예 화장실 소변줄까지 찼어.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누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멀쩡한 사람도 만약에 그렇게 한 달만 누워놓으면은, 저는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한 열흘, 요즘 이렇게 길게 입원을 시키지도 않지만 그 정도 누워있으면 걷는 걸 못 걷는데요. 저도 경험을 한 번 있으면 후들거리죠. 그나마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후들거리거나 발을 못 대게 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본적인 게 걷는 거. 그래서 아기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앉다가 엉덩방아를 수천 번 찍으면서 발을 떼고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 훈련을 안 하면 결국 걸음을 못 걸어. 그렇게 되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누워만 있고, 저도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뭐 할 게 많은지, 그 할 거 있는 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 싫죠. 귀찮고, 아이고 좀 정말 12시간만 잡았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필요가 쌓였을 땐 필요해요. 어쩌다가.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누고, 이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단체에 속한 사람들, 친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디를 많이 여행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특히 그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뭐라 그래요? 6절에 오면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양 찾아서 잔치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너무 기쁘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목자는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좋으면 어때요? 막 누구한테라도 막 얘기하고 싶잖아, 이 마음인 거예요. 자기의 친구 및 이웃과 함께 즐기자 해서, 잔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다못해 모레도 그죠? 만들어 놓고 막 함께 먹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자, 기뻐하자, 함께 기뻐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은 서로 간의 기쁨과 교제를 나누자는 의미. 그래서 양에 대해 목자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충분히, 우리 정말 중요한 걸 찾았을 때일수록 더 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죠? 그냥 어디 갔지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발견되면 너무 반가운데 정말 중요해.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예를 들면 운전하고 당장 가야 되는데 키가 없어. 요즘엔 그래도 제도가 있어가지고 안 되면, 그죠? 그 부르면 오죠. 우리 들어있는 부분을, 그쪽을 보험사를 찾아가지고 부르면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뒤에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아니, 교통도 몰라. 차도 없어. 이거 차 문 안 열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똑같은 거죠. 이랬을 때, 찾았을 때 얼마나 반갑고 막 누구한테가 많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찾고 나면은. 한편 목자가 법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했다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한 분의 기쁨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체의 커다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양은 지혜는 것 같지만 대단히 미련한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는 게 정말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 그냥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외에는 양이 눈이 나빠가지고 먼 데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은 일찍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미련해서 목자와 함께 안전한 물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을 버리고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또 위험한 것을 왜 꼭 부득부득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희망을 버리고 죽음을, 자유 대신 노예를, 생명 대신 죽음을 미련해서 거꾸로 우리 그 길치들 꼭 찍었어. 이쪽으로 가면 맞아. 가보면 꼭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본인은 모르는데 꼭 선택한 것이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다.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까지만 목자는 아직도 양을 찾고 있다. 그 양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양은 또 얼마나 안도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찾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가 없을 때 이렇게 찾으시는 주님이시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죄인 하나의 회개를 크게 기뻐하시는 목자장 되신 주님을 그 기쁨에 우리가 항상 동참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같던 15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역을 비판하며 원망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있는 2절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 하더라.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돼. 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는 거죠.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비유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은전의 가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전자, 잃어버린 양을 잃은 목자는 양을 단순히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즉 숫자적인 개념이야 물량적인 것에 100분의 1을 재산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던지기까지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이 본문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은 분명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이 여인의 돈으로만은 이해해서는 안 된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죠. 헬라 시대에는 1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가치 기준이 한 드라크마가.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 이 여인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은전을 찾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재산의 일부를 찾는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양 한 마리 살 분량이 것을 잃어버렸다면 눈에다 불 켜고 봤겠죠. 그거 찾고 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그 연립을 줄에 꿰어서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그럼 10마리 양을 주는 거예요.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이런 증표를 10드라크마 그것을 꿰서 선물로 주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머리에다가 띠로 띄어서 남편과 남들에게 보인대. 띠로 이렇게 두른다는 거죠. 그럼 드라크마를 꿰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였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러기에 드라크마는 이 여인과 남편과의 사랑의 상징인 것이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의 가치 이상으로 반드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빚을 져도 다른 재산은 다 빼앗아가도 이 결혼기념물은 가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가져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여인들 결혼기념물은 언제나 계속해서 간직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재산의 전부였는지도 몰라. 이것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이 결혼기념물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것이다. 영원토록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해요. 밤을 뒤집어 쓸어서 반드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병날 것 같죠? 못 찾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마음, 우리를 찾으시는 마음, 우리는 가치로 보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일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사람 하나 없어졌다고 무슨 일이 나겠냐고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잔잔한 호수에 돌덩어리 하나 떨어진다고 잠깐 타면 일을 뿐이지, 그거 떨어지고 나면 그냥 잔잔해지죠. 고대 은재는 황제의 그런 얼굴이 들어있다고 하죠. 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런 화상이 들어있는 은전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어요. 제게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17절에도 누가복음 20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처음 난 초태생의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행되어서 원숭이가 되었고 더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진화론들이 있다고 그러죠.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물질뿐이라는 유물주의자들이나 공산당들이 주장했던 유물론이에요. 이러한 주장들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아주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은전이 여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찾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은 은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의 관계, 중요성 때문에 그거 꼭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여야만 온전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직위입니까? 아니면 이쁘게 생긴 외모에서 찾으십니까? 이런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서 떠나버리면 비참하게 되어버려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내신 것을 알게 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가 같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광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세속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진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것, 다른 것으로는 절대
절대 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둠 속에 있는 은전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신 비유에서 양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자신의 의지로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동전은 생명도 없고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잃어버려진 바 되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동전처럼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본문에 동전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예요? 방에서 잃어버렸어요. 팔레스타인의 방은 문이 닫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어둡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은전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서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바닥에 베개, 돌이나 질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 짚을 약간 깔고 산다고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바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걷어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쓸어서 더듬어서, 불도 없는 깜깜한 어두움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방바닥에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짚들을, 밑바닥들을 다 걷어내고 바닥을 쓸어내야 하는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 떨어진 동전, 무능하고 생명이 없는 실체가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아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는 살아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비참한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영적 생명이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특히 예지를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쌍하기 전에 믿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비호감이죠. 근데 참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는 인간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세요. 죄의 어두운 가운데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동전 같은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증거되죠. 첫째 비유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에게서 쉽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초신자라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찾으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비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세 비유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시는 인간을 찾고 계신다라는 비유입니다. 은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알듯이 여인의 은전을 찾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큰일 날 뻔했어. 그죠? 얘 남편이 그거 해준 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돈으로 팔 수도 없는 그 물건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9절 10절을 봅니다.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았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주전 3세기형 헬라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고 벗은 채 뛰었다고 그러죠. 아주 유명하죠. 그는 이 원리를 찾자마자 맨발로 목욕탕을 뛰쳐나와 거리를 달리며 유레카 유레카, 찾았다 이 소리를 외치고 뛰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고심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번뜩 목욕탕 안에서 생각이 난 거죠.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찾은 것을 찾게 될 때 하나님도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찾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천사들을 말하죠. 죄인이 구원받으면 천사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잔치가 벌어진다. 본문에 이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잃은 은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를 알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세 번째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돌아온 작은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랍지어 좋은 옷을 입히면서
누가복음 15장 24절로 갑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죽었다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정말로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도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도 모르는 죄에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살리셔서 주님의 영광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 여인이 잃어버린 온전히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예수께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설교도 듣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한다. 안타깝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신과 하나님의 거리는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데 그 대답이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안에 빠진 순간부터 찾기 시작하셨어요.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자식이니까 찾는 거예요. 잘나서 꼭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또 찾고, 찾았을 때 잔치를 할 정도로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기뻐서 이렇게 기뻐했던 그러한 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 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남편이 준 그 귀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찾았을 때 잔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세 가지 비유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기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